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소그룹이 점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전통적인 구역을 목장으로 개편하는 작업들을 당회와 의논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목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원리도 바꾸는 그런 논의가 오고 간 것입니다. 근데 이 목회 계획이 진행되는 중에 하루는 교구를 맡고 있는 부목사님이 저한테 교구 상황을 보고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구에 가서 목장 이야기를 했더니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랬더니 그래요. 아니, 구역을 목장으로 바꾸면 우리 각자는 그 목장의 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양이에요? 동물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동물이라는 이야기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상상력에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동물로 불리기 싫어서만 양으로 불리는 것에 화를 냈을까요? 저는 그 속에 무언가가 더 있다고 봅니다. 뭐냐? 양이 되기는 싫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 좋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감사하지만 양이 되는 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면 좋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왜 좋으세요? 어떤 분한테 물으니까 그래요. 목사님, 양은 순결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양을 보고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다 할 때는 전혀 다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아는 많은 교인들은 이 안수 집사님처럼 기분이 좋지 않아요. 뭐냐? 첫째로 양은 약해요. 기왕 된다면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독수리가 되고 싶지 이 약하디 약한 양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사자 호랑이처럼 맹수의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제압하고 싶고 또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면서 온 세상을 포효하고 싶지 약해 보이는 거는 싫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양은 약하디 약한 동물입니다. 개나 닭이나 소같이 어지러 보이는 그런 짐승도 자연 상태 두면 결국은 생존한다 그래요. 근데 이 양은 생존을 못해요. 몸은 뚱뚱한데 다리는 짧아서 조금만 가파른 언덕이 나타나면은 균형을 잃고 기우뚱해서 쓰러져 저 계곡에 처박힙니다. 그래서 언덕을 오르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받쳐가면서 언덕을 오른다 그래요. 아마도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생존에 취약한 동물이 바로 이 양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양으로 살기를 소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 살벌해 보이는 세상에서는 두려운 일이지요. 또 양은 약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양은 악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한 번 간 길은 그 길로만 계속 가서 골이 다 파일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먹던 풀은 그 풀만 계속 먹어서 나중에는 뿌리까지 그냥 파먹어 버린다고 그럽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 양이 악한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꾸역꾸역 그 길로 그냥 걸어가는 존재, 그게 양입니다.
약할 뿐만 아니라 악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지요. 그런데 만일 어떤 성도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양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제 목자이시고 저는 그분의 양입니다.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은 양의 이 이중 속성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없는 자신이 얼마나 양처럼 약하고 악한지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양은 왜 양일까요? 이 양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이 양은 그 목자만 따라갑니다. 누가 자기 목자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뭘로 하냐? 성경에 보면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그 음성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요. 4절 뒷부분이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까 양이 정말 바보스럽고 약할 뿐만 아니고 고집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풀을 뜯어 먹으면 그 풀을 먹고 뿌리는 좀 남겨놓으면 다음에 싹이 날 텐데 한번 먹던 거 먹다 보니까 뿌리까지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양이 풀을 뜯고 지나간 자리는 움푹움푹 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집이 목자를 만나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승화됩니다. 뭐냐? 고집이 의리로 바뀝니다. 고집이 목자를 위한 충절로 승화되어 나타나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요, 자기 목자만 따라갑니다. 보기 좋아 보인다고, 잘생겼다고, 내게 잘해줄 것 같다고 다른 목자한테 정주고 마음 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목자만 따라가요. 양이 지혜는 없고 꾀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의리가 있다는 거죠. 양의 이 고집이 참된 목자를 만나니 의리가 되고 그것이 충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책을 출판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책을 한 권 쑥 건네는데 책 제목이 더 의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리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서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에 보답하는 삶은 사실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의리로 보답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리 참 좋은 표현이다. 이 양의 속성이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타인의 음성,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음성이 들려오죠. 어떤 음성은 옥굿을 구르는 것 같이 아름다워 보이고, 어떤 음성은 온 세상을 포효할 정도로 권능 있는 카리스마의 음성일 수 있어요. 나를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나에게 언약합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 있는 화려한 정치인들의 언변, 권력자들의 달콤한 말들,
철학자의 지혜, 풍요를 약속하는 만모니즘의 속삭임, 이게 다 타인의 음성이에요. 내 안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라고 말하는 음성 들려와요. 이전에는 이거 따라갔어요. 약했으니까, 악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목자를 만나고 나면 이 양은 그 음성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음성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 음성이 아니니까. 나를 지옥 저편에서부터 건져내신 구원자의 음성 아니니까.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까지 내주신 우리 예수님 음성이 아니니까 안 따라가요. 오히려 거기서 도망해버립니다. 목자에 대한 의리이고 충절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해서 결국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도 박해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교회의 감독이 폴리카비였는데 그가 형장에 붙들려 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제자들이 다 서로 다툴 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교훈을 주신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주님의 품에 안겼던 그 아이가 바로 이 폴리카비였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형 집정관이 많은 군중 앞에서 그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버리겠노라고 맹세하라. 그리고 그를 욕하라. 그러면 그대는 지금 즉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에 폴리카비 외쳤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의리예요. 양은 이 의리가 있어요. 타인의 음성, 집정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마귀의 음성, 이거는 알지 못하는 거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아예 시험거리 만들지 않도록 도망가 버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양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말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하면서 정말 그분께 대한 정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온갖 세상 논리로 운영이 되고 왜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듣는 곳이 되고 정교 유착을 넘어서 권력 유착이라는 조롱을 받습니까? 그게 뭘 뜻하는지 아시지요? 폴 틸리라는 20세기 위대한 조직신학자가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 신학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해석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 현상을 말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분의 안목으로 그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인 목회자이고 신학자이다. 문화 현상을 말하더라도 절대로 날 것 그대로 말하면 그는 예수께 대한 충성을 버린 자이다. 문화 그것이 갖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를 말할 수 있어야 그가 바로 목회자이요 신학자이다. 저는 오늘날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세상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말할 때 신앙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에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동성애 반대한다 할 때 그냥
반대가 아니라 왜 기독교인은 이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교한 논리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것을 어떻게 보실지, 이 정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통찰해내서 거기서 나온 고민의 산물로 말해야 그게 설교이고 그게 목회자의 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문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양의 문 뭡니까? 7절에 나왔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양의 문이다. 세상의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 좋다. 하지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해석해내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목사라는 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스스로 압도되어서 치열한 신앙적 사고를 포기하고 세상 정치인 말하듯이 툭툭 던져놓는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양이시지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시지요? 이때까지 양은 순결해서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굉장한 자기 부정이구나 하는 거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또 내가 예수님의 양이다? 무슨 얘기냐? 나는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려오는 거짓된 음성들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세상 학문을 해도 양은 달라요. 결국은 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소화해내실까? 어떻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에 이 학문들을 사용하실까? 이 관점에서 읽어내고 이 관점에서 적용해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학문 방식입니다. 사업을 해도 그냥 세상 사람 비즈니스 하면 안 돼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면 되지 뭐. 근데 버는 방법은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까? 직원들을 어떻게 대할까?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비즈니스맨이에요. 우리 세문안교회가 당회를 하고 교회 회의를 한다. 이 영적인 원리로 결정을 합니까? 어떤 것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일까? 어떤 것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방식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합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일한다고 모여서 사실은 그분에 대한 충성은 버리고 세상 원리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출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신앙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경영의 원리로, 세상 가버넌스의 원리로 결정해서 다른 문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것을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지요. 양으로 사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악하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세상은 이리떼가 가득한 곳이니까. 그런데 양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거듭나고 난 뒤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양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 가서 제가 목회자로서 깨지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 제 안에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 양으로 쫓아온다고 쫓아왔어요. 근데 양으로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안전해요. 왜냐? 양이 고집스럽게 목자를 따라가는 걸 보면 목자는 마음이 달라져요. 자기를 따랐다가 중요한 때는 자기 꾀내서 다른 쪽으로 내달려가는 바로 그 양한테는 목자 생각이 저 녀석은 결정적인 때 되면 지가 궁리해서 가네.
그럼 네가 궁리에서 가니까 네가 알아서 수를 내봐. 놔두신다고요. 그런데 이 양이 진짜 양으로 나를 따르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나를 따르면서 외통수에 걸렸는 것 같은데도 인간적인 수를 내는 게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 눈빛만 말똥말똥 보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한한 책임감이 이 영혼에 대해서는 들죠. 쟤는 내가 건수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애구나. 그분의 능력과 권능과 모든 힘을 그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양에게 쏟아 부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분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영혼도 안전하며 육신도 평안하며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을 지키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문 앞에서 자기 양의 출입을 지킵니다. 염소는 문 밖에서 뛰어다니는데 놔둡니다. 목자는 문 앞에서 양의 출입을 지켜요. 잠자는 동안에도 문 앞에서 지켜요. 목자가 먼저 양을 사랑하죠. 양이 목자 먼저 사랑하는 경우 없지요. 그리고 양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 목자에게 이제는 의리를 지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 의리를 본 목자는 자기 눈빛만 바라보고 있는 이 양을 가슴에 품고 더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양과 목자의 사랑이에요.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폴리캅이 자기 주님 욕하는 것을 거부하자 분노한 군중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폴리캅을 불에 태워 죽여라! 사람들은 화형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그의 주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폴리캅이 불타는 동안에 고통에 이기지 못해서 불구덩이에서 뛰어나오지 못하게 나무에 못을 박아서 고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때 폴리캅이 말했습니다. 나를 그대로 두시오. 불길을 참아 견디도록 내게 힘을 주실 그분께서 그대들이 못으로 나를 고정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 장작더미 위에서 꼼짝하지 않고 끝까지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양이 목자의 사랑을 철저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폴리캅을 못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두 손만 묶어 두었습니다. 폴리캅은 양손이 묶인 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제물이 될 자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화형 집행을 위해서 병사들이 장작더미에 불을 지피자 불꽃이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때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그 불꽃이 마치 아치 모양이 되어서 순교자의 몸 주위를 비껴서 타오르는 거예요. 그의 몸은 불타오르기는커녕 오히려 향긋한 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불로도 그를 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자 집정관은 결국 그를 단검으로 찌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양의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불이 거의 꺼질 지경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삶과 죽음이 자신들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캅의 이 순교의 장면을 본 군중 중에 생명의 주 예수의 어린 양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그의 순교 후에 이 서머나에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끝까지 당신을 신뢰한 양을 죽음 저편까지 가는 순간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것이죠. 시편 23편 말씀 기억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모든 목자의 이끄심을 알기에
23편 6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제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